벨리중앙 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 한번 한 교회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한 1년 됐나요? 1년 정도 시리즈 설교입니다. 두 번째, 1년 만에 두 번째 시리즈 설교. 7교회 다 끝내려면 몇 년 걸려요? 두 번째 이제 설교인데, 사대교회.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사대교회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대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대 보이십니까? 정중앙에 터키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터키 지역인데, 두아디라에서 밑으로 한 30마일 정도, 그리고 서머나에서 한 50마일 정도 동쪽으로 가면은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그 사대라는 지역은요, BC 6세기에서 7세기경 리디아 왕국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왕국, 리디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가 아주 잘 발달된 곳이 사대죠. 그리고 또 무역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양털 사업, 양털을 깎고 또 그 양털을 염색해가지고 가공하는 그 사업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던 곳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 아주 많이 있었던, 부를 축적했던 곳이 사대 지역이었죠. 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대라는 지역이 저곳인데, 박 목사님 저번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 기억나십니까? 예, 항상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자, 사대 지역의 저 교회 터고요. 뒤편에 보면은 산들이 쫙 있는 게 보이십니까? 예, 다 시력들이 다 좋으시죠? 저 뒤에 산들이 쫙 보이는데, 지형적으로 산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대라는 지역을.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아주 잘 천연 요새가 되는 거죠. 사대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고 평안하고 뭐 아쉬울 게 없죠.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과 방종이 난무했던 곳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기둥 보이시죠? 기둥이 꽤 크고, 저기 기둥 옆에 보면 저 사람들이에요. 작은 점들이 보이십니까? 예, 저 큰 기둥 두 개 옆에 보면은 저 사람들입니다. 저게. 예. 저 사람들이 서 있을 만큼, 저 큰 기둥들이 서 있을 만큼 아주 웅장했던 교회가 서 있었던 곳이 사대. 그 터가. 그러면서 저 옆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림 한번, 예, 저 부분이죠. 좀 확대해서 좀 가져온 건데, 저 부분이 이제 사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정면이라고 볼 수 있죠. 상당한 큰 규모였던 교회, 그리고 굉장한 사이즈를 가졌던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돈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성도님들 다 돈이 많아요. 다 재력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 BMW 타고 오는 거고, 뭐 벤츠 타고 오고, 헬리콥터 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재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사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AD 17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살 되던 해 AD 17년에 큰 지진이 사대를 한번 뒤덮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대가 폭삭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망해진 것들을 복구하려고 하는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폐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대 지역에 예전에 사람들이요,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 예전에 누렸던 그 아름다웠던 그 순간들만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대 사람들이었고, 사대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이 바로 사대 교회인데요, 그 영광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사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책망을 하고 계세요. 사대 교회를 향하여 심각하게 책망하시고, 그 사대 교회를 한마디로 어떤 교회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데, 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1절,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는가?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편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보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고 한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교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 죽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대는요,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교회는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항상 바빴던 교회예요. 항상 분주했던 교회예요. 사람들이 넘쳐났던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드리면 여름이 되면은 수백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BBS를 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되면 단기 선교를 수백 명씩 성도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돈조 축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초청되어져 오고 교회가 왁자지껄한 교회, 그게 사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열심도 있었고요,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큰 교회도 건축하고 헌금도 매주 100만 불 이상 들어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아마 다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서 우리 신혼부부 학교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교회,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실버 학교도 활발하게 했던 교회,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삼촌 학교, 이모 학교, 고모 학교, 숙모 학교, 각종 프로그램이 막 난무했던 아주 그냥 정신없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열심히 있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열정적인 우리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교회는 좋아, 우리 교회는 아주 내가 멤버십이라서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던 사대교인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 눈에는,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볼 때마다 저 교회는 뭔가 열심히 있는 교회구나, 저 교회는 뭔가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라고 또 인정받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교회가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너는 죽은 교회다. You are dead. 너는 죽은 교회야.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놀랐을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좋은 칭찬을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죽은 성도야. 저는 이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외식주의에 빠진 교회다. 외식주의에 빠진 교회. 다시 말하면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있어 보이는 교회지만 실상 그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가는 교회, 그게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 그게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인 것입니다. 너무 표정이 어두우세요.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젊은 목사가 말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1월 1일 날 욕 많이 먹으면서 결혼했어요. 예. 저 결혼식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욕 바가지로 먹고 이렇게. 어느덧 이제 결혼 8년 차가 접어들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묘한 웃음들이. 결혼 8년 차 이제 접어들었어요. 저는 감사한 게 지난주에도 누가 저한테 결혼하셨냐고, 어떻게 청년 아니시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비웃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아직도 청년 같다고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8년 됐습니다.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아직 청년 같다고. 그런 또 얼굴이 동안인가요 제가? 하여튼 뭔 얘기. 2008년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왔는데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시는 또 제 와이프 쪽이 좀 미국에 계셔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9박 10일로 서부 여행을 좀 하려고 자동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게 잘 몰랐었어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저는 한국처럼 1시간 가면 2시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라스베가스 저기 브랜드 캐니언 이런 데 가면 기본 7시간, 5시간, 9시간 차를 이렇게 그냥 하여튼 그때 신혼여행인데 그 신혼여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예. 피곤해 지쳐서 새벽 2시에 모텔 잡아 들어가서 잠자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탐방을 좀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탐방을 갔는데 리고렌 목사님이 계셨던 그 세드백 처치도 가봤고, 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아세요? 수정교회.
예, 수정교회. 소문이 제가 너무 이제 소문을 많이 듣고 꼭 그 교회는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갔죠. 갔는데 한 오후 점심 때쯤이었나요? 갔는데 교회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햇볕에 그 교회 외관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유리로 되는 거예요. 햇볕에 그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 아직도 그게 저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정말 넓고 또 교회 안에도 너무 아름답고 또 파이프 오르간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은, 성경의 스토리를 조형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가보신 분 기억나시죠? 예, 한 두 사람 거 뜨기신데 가보면 무리를 걷는 베드로 있어요. 그 모습이. 저 너무 그 임프레시브 하더라고. 와, 나중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아름답게 저도 하나님께 목회를 하게 해주신다면 꼭 그런 거 만들고 싶다. 뭐 그리고 또 예수님, 또 모세, 이런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도 받고 너무 놀라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1955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성장에 관한 아주 대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세를 떨치시면서 교회를 설립을 하셨죠. 1955년도에.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2006년도에 자기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아마 아버님이 보시기에 목회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하셨는데 파워가 있으신 거예요. 아들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잘라버리고 자기 딸을 또 이렇게 앉혔죠. 근데 이 딸은 좀 드세는 딸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말을 안 듣고 아버지를 그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아시죠, 스토리를? 예. 역시 딸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냥 말 없이 쫓겨났는데 딸은 나 아버님이 나가세요 해가지고 아버님을 쫓아보냈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그런 일들이 터지고 나서 2012년도에 교회가 파산을 하죠. 여러분 다 들으셨죠? 교회가 파산을 하고 교회 건물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캐톨릭으로 넘어갑니다. 성당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교회 지금 그 곳에서 세를 주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80년대, 90년대에 넘어오면서 크리스탈 처치를 정말로 성공한 교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칭찬을 받았던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많은 목사들에게 영감을 줬던 목사님이에요. 방송에서도 엄청나게 나오셨던 분이시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그 목사님을 배우려고 또 찾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친 교회가 저는 크리스탈 처치가 아닐까. 56년 만에 파산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교회가요 56년 만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고 경건의 이름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대교회. 저는요 이런 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들었던 교회들 중에 이런 교회도 많이 있고 지금도 거의 죽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벨리중앙장로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넌 살아있는 교회야. 주님께서는요 책망하시고 꾸짖지만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세요. 진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처방까지 내려주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한번 2절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는 일깨워. 일깨우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살아나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wake up.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몸을 잡고 흔들면서 사대교회야 일어나라. wake up. 살아나라. 죽지 마라.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식을 잃지 말고 다시 살아나라. 겉만 번지르한 외식적인 교회가 되지 말고 정말로 네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 그래서요 오늘요 저는요 이 살아있는 교회,
웨이크업하는 철치의 특징 3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한 영혼에 생명을 거는 교회. 뭐라고요? 한 영혼에 생명을 거는 교회. 다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오카노 목사님. 몇 년 전에 이제 별세하셔가지고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목사님 목회 꼭 배우고 싶었는데 천국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오카노 목사님, 그분이 제자 훈련을 이렇게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의 그 첫 책에 보면은 첫 챕터의 그 토픽이 뭐냐면 뭐예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제자 훈련의 광인론입니다. 미친 사람 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에 미치자는 겁니다. 다수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한 영혼에 미치자는 겁니다. 이 미친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영혼에 미치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온전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그 영혼을 세워나가는 것, 한 영혼의 생명을 거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좀 연배도 많으시고 목회를 잘 해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뭐 목회를 하셨지만 많은 영혼을 또 이렇게 또 목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상당히 교회를 성장을 잘 하신 목사님이세요. 교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이제 발견을 하고 목자가 이제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나머지 99마리 양을 그 목사님은 우리에다가 잘 가둬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들에다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간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어디가 맞나요? 어디가 맞습니까? 웃음으로 떼올라지 마세요. 어디입니까? 산입니까? 들입니까? 우리입니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죠, 그죠? 예. 제가 이 본문 잘 가져왔어요. 자, 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요,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린 목자, 99마리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며 산이고 들이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내 거 남겨놓고 나머지 걸로 너를 사랑해. 아니요. 주님은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냥 정신없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넌 좀 똑똑하니까 내가 너 구원하고, 내가 너 쓸만하니까 내가 너 구원하고, 너 학벌을 좋으니까 내가 좀 구원하겠다.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 따지셨다면, 계산했다면 주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미치신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좀 못나죠? 부족하죠? 속썩이죠? 이 양들이 그렇죠. 근데 주님에게는 그 양이 뭐냐면 내 양이에요. 내 양, 내 양, 내 양.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어저께 제가 아내랑 항상 저는 설교하기 전에 아내에게 피드백을 먼저 합니다. 검사를 맡아요. 설교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요즘 자
여보 한번 얘기해봐. 그럼 제가 이렇게 또 쭉 설교 얘기를 스토리를 얘기하죠. 근데 아내가 뭔가 얼굴이 안 좋은 거 얘기를 하는데, 여보 그럼 하나님 너무 99마리에 대한 무책임한 거 아니야? 99마리 양에 대해서 99마리 양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잡아먹히면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다. 그런 궁금함이 안 드세요? 들어야 돼요. 드셔야지 이제 정상적인. 예. 한 마리 99마리 양의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을, 양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마리에 미쳐가지고 이것을 계산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을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고. 이 99마리 양한테 능력 바뀌잖아요. 지금 한 마리 양 찾으러 갔으니까 이 99마리 양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내 능력 바뀌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능력 밖의 것들은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향한 내 소망과 내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가요, 저부터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수가 아니라 저 한 영혼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훈련하고 또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목회자.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목회를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한 10,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담임 목사예요. 너무 시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너무 질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지금은 한 10,000명 되는 목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실종한 거예요. 근데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이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예를 든다면 너가 이 1만 명의 교회를 선택할래? 이 한 사람 선택할래? 저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요. 지금은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변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변질이. 하나님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제 팔자에 대형교도 못할 것 같아요. 한 사람 키우고 또 한 사람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어깨 위에 세워서 선교 가고 그렇게 교회하고, 그래서 7년만 있으면 교회 다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고 또 떠나고.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목장 모임 했죠. 예, 목장 모임. 목장 모임 너무 좋았다고 막 소문이, 막 목장 모임 나오는데 막 얼굴이 다 환하게 막 빛이 나고, 목사님 밤새도록 목장 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매일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는 없었어요. 그런 성도는 없었고 그냥 그런 눈빛이었다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너무 모임이 풍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님들을 카운트해 보니까 14분이시더라고요. 14분. 저는 이 14분의 목자가 그런 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그 영혼 살린다면, 주님, 난 이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 이 14명의 목자들이 그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존재한다면 난 그 교회가 희망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교회 특징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예, 조심하면 안 돼요. 제가 안 졸게 하려고 일부러 제가 막 웃긴 얘기도 웃기지도 않지만 하여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이성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합리성이 충만한 교회? 아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저희가 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여서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오순절날에 임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20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 세례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만드실 때 성령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럼 이성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만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흥분돼요.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저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제자 훈련 양육받아가지고 든든히 자라는. 그리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식탁 교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고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데 힘쓰니라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또요, 43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우리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44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제 부딪히나요? 이제 조금씩? 아마 제 아내는 부딪힐 것 같아요, 이런 말씀에. 무슨 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께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집사님 저 죄송한데 지금 차가 없어요.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차 가지고 가세요. 이 집사님 저 컴퓨터가 부서졌어요. 컴퓨터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세요. 니께 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자동차도 만약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 보험을 넣을 때 있잖아요. 자기 걸로 넣지 말고 26세 이상은 모두가 다 탈 수 있는 그 보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차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썬데이 다 파킹하고 다 키도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 차나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런 교회? 너무 무책임한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주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요. 집사님 저희 집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쓰세요. 우리 집은 냉장고 없어도 괜찮아요. 쓰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게 성령 충만하니까. 또 45절은 뭡니까? 또 45절요. 예. 또 재산, 더 심한 말이 나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부딪히냐면요, 이건 이성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집도 팔고 요트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여러분들 다행이다, 팔 게 없어서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내려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헌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한 달에 밀리언을 벌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스토리 아니니까 기쁨으로 들으세요. 이제 밀리언을 벌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사용할 때 얼마 필요합니까? 보통 뭐 집 렌트비 포함해가지고 한 3,000불에서 5,000불이면 넉넉히 살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한 1,000불에 1,500불밖에 없어요. 렌트비 내면 1,000불 가지고 살아요. 저도 뭐. 그런데 밀리언을 벌어요, 한 달에. 그러면 그 돈 다 뭐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연약한 자들 섬기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섬기고, 또 가르치는 은사, 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료로 과외하는 겁니다. 애들 모아가지고 튜터링 하는 거예요. 진학지도 해주고 애들 가르쳐주고, 또 다른 은사가 있다, 뭐 또 고치고 뜯어 고치고 만드는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서로. 천국에 가면 이런다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데 숟가락 길이만 다르다잖아요. 아시죠?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긴 숟가락을 스푼을 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떠먹여주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자기만 먹으려고 먹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천국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소자를 향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이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이성적으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교회가 하고 싶어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대로 섬기고,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대로 섬기고, 연약한 자는 또 그 모습 그대로 섬기고,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 이제 칼 막스, 사회주의를 만든 칼 막스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도 이런 공산국가를 한번 사회국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든 게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이성으로만 뭐 교회 이렇게 공동체를 생각했으니까. 4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46절. 또 그런 공동체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매주마다? 2, 3일마다? 아니요, 날마다, everyday. 저는 교회가 매일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표정들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목사님. 눈빛들이 하루 종일 피곤해. 알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바빴어요. 노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직업이 있고 다 비즈니스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직장 마치고 오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다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335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고 또 식사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가 또 뭐 어려우면 시험에 들었다더라, 힘들었다, 그럼 우리 가자. 그래 김밥 한 줄 싸들고 또 가고, 또 가가지고 그 사람도 손잡고 기도하고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날마다 모여서,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썬데이만 모여서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안녕히 가세요, 이런 교회 말고요. 살아있는 교회, 에브리데이 모이는 교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연약한 데를 돌아보고, 또 심지어는 불신자, 우리 관계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불신자들 전도하는 사람들의 또 누가 어렵다더라,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여기 지금 미국에 와 계신 분인데, 그분의 자제분이 이제 대학을 갈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아요, 애가.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대학은 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다 이제 편지를 써서 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학교에서 이제 편지가 왔는데 그게 아주사 유니버시티, 거기서 이제 왔더라고요. 근데 1년 장학금이 얼마냐면 32,000불. 1년 장학금이 32,000불인데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절반, 반액 장학금. 근데 그 아이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풀로 장학금을 못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고액입니다, 학생으로서는. 그래서 16,000불을 이제 학교에 준 테니까 와달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16,000불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결국 학교를 못 가더라고. 교회 좀 돈 많으신 분들 좀 이렇게 좀 돈 좀 가져와가지고 연약한 자 좀 섬겼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 빌리언 집에 쌓아놓고 뭐 하는지 모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좀 연약한 자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16,000불이 없어서, 돈 몇천 불이 없어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 가기도 힘든 그런 분들. 누가 병원비가 없다, 그럼 병원비 가서 내가 몰래 내주고. 멋있지 않아요? 이런 교회? 335회 날마다 모여서 만두 만들고 또 뭐 만들고 이렇게 재미있게, 난 그런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제가 너무 지금 제가 흥분을 했나요? 자,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힘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모여요. 가정교회로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식탁 교제하고, 또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정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정상적인 예배는요, 정상적인 찬양은 그 가사를 부를 수 없는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려놓음 그 찬양하는데 부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주님이 탁 터치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벌써 70이고 80이고 내일 모레 요단강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혼자 신앙 잘 지켰다가 주님께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강윤 권사님? 한 30년 40년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칭찬하는 거예요. 벨리 중앙장로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내가 벨리 중앙장로교회 때문에 살았다. 내가 벨리 중앙장로교회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어. 내가 그래서 교회 간다. 그때 놀라운 말씀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썬데이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불신자들이 넘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모한 교회가 이 교회 아니에요? 누가 근데요?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시더라?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영혼을 불러주실 수 있어요. 매주마다 세례가 베풀어지는 교회, 매주마다 유아 세례가 있는 교회, 애기들이 너무 많아서 유아 세례를 할 수가 없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유아 세례를 하는 교회, 입교를 하는 교회, 빈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 기존 성도들은 나가서 저기 복도에서 스피커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불신자들만 이 자리에 가득 찬 교회, 이런 교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날마다 세족식이 있는 교회,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밖에 없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집중해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성의 충만함이 아니라 나의 계산과 나의 합리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디컬 처치가 되는 겁니다. 급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소망 되세요? 전 상관없어요. 아멘 소리 작게 하더라도 내가 그런 교회 할 겁니다. 나는 그런 교회 내가 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주시겠죠. 세 번째 살아있는 교회 특징은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뭐라고요?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에 새벽 예배 설교를 출애굽기 18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로 온 모세 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는 걸 쭉 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재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자서 그걸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것은 내가 보기에 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사역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걸로 확신해요. 저는 절대로 교회의 일은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타고난 한 사람이요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해나갈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인격이 좀 모자라지만 맨날 동전 뒤집듯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성도지만 함께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언젠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사역하시는 분 너무 힘들게 하세요.
아니 저렇게 팀원들 보니까 저기 책임감도 없고 시간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뭐 저기 이렇게 뭐 별로 연습 준비도 안 해오고 뭐 이렇게 그냥 목사님 혼자서 그냥 사역 혼자 하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성도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느꼈어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목사님 힘드신데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같이 손잡고 가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국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요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너무 느릴 수 있어요. 예전에 박 목사님 말씀하셨죠. 바퀴가 크고 바퀴가 작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바퀴가, 작은 바퀴가 커지도록 막 쪼아야 됩니까? 빨리 안 커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바퀴가 작아지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저도 해보면 얼마나 그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하루는 막 좋아서 목사님 할렐루야, 아 목사님 막 이러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가서 막 달래고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왜 이러세요? 또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면 또 좀 살아나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실족해 쓰러져 있고, 아 이거 뭐 할 짓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근데 이해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20년 되신 분이 계십니까? 20명의 영혼을 감당하십시오. 30년 됐습니까? 30명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당하십시오. 우리 14분의 목자님들 간절히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님들요, 여러분들 목원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연약하고 쓰러지고 막 또 짜증내고 또 막 아니 리더라는 목자라는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 해도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럽니다. 같이 갑시다. 뭐라고? 다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래 내가 다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게 저는 목자, 우리 교회의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이러한 목자 이러한 목사님들이요, 목회자들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이 사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소망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벨리 중앙 장로교 희망이에요. 마지막 그루터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사대교회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흰옷 입은 자 몇 명, a few,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두가 다 그런 흰옷 입은 거룩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희망 없는 교회 가운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사대교회를 지금 책망하시면서 네가 살아있으나, 네가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하지만 주님의 그 마음 뒤편에는 무슨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일어나라, wake up,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다시 깨어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한다. 벨리 중앙 장로교회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쓴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너희들이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슴 아파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은, 저 이장로님을 바라보면은, 저 김장로님을 바라보면은, 저 박권사님을 바라보면, 저 박집사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래도 우리 벨리 중앙 장로교회 너무 기쁘다. 그때 5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 몇몇 성도만이 흰옷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생명책에 반드시 그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하십시오. 도전되죠. 부담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2000년에 있었던 스토리 아닙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 저는 이 자리에도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뭉쳐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마지막 이 시대의 희망의 그루터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좀 나누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많이 여러 번 불렀던 찬송이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wake up!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닙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목사가 아닙니까? 앞에서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요, 실상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목사네.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너는 죽은 목사야. 저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렇게 서기 싫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서기 싫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wake up, wake up, 흔들어서 깨우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교회에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 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